중세 교회가 이제 타락이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디서부터 하냐면은 영국의 존 위클리프가 성경대로 믿어야지 됩니다. 이분이 물론 성경학자니까 그런 말씀할 수가 있죠. 그것은 뭐냐면은 그릇된 곳에 거짓된 곳에 서지 말고 옳은 곳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소위 우리가 기준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영향을 받은 이제 체코의 야누스 총장님께서 성경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성경 66권대로 믿어야지 됩니다. 급기야는 마르틴 루터가 1517년에 종교 개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는 내용이 뭐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개혁교회를 시작시킨 장 칼뱅 선생님은 기독교 강요를 이제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당시에 엄청난 영향력을 이제 미치게 된 겁니다. 성경 그냥 그대로 믿어야 된다는 거에 보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1장까지를 원역사라고 하는데 그거 목사님 옛날에 원역사인데 오래전의 얘기인데 그게 뭐 그때의 하나님도 많이 변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역사했던 그 하나님이 오늘날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 인류의 조상 아담부터도 말을 잘 듣지 않으니까 우리가 무슨 싸움을 하냐면요. 계속해서 인류의 조상 아담에게 마귀가 뭐라고 유혹을 하냐면 네가 하나님이 돼. 네가 요즘 21세기에 와가지고 오늘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 초영성 시대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자연적인 모두 다 나름대로의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불안해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자꾸만 만들어내는 거예요. 보면은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신 뜻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애정해 주시고 기쁘신 뜻으로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게 뭐냐면은 주권 영역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에서 선택과 거룩한 길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창세기 11장까지 보면은 하나님께 막 대들고 말을 안 들고 그냥 그 바벨탑을 쌓고 난리법석을 쳤던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갑자기 창세기 12장에 보면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하는 장면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일방적인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으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그래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역사적으로 우리 조상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래야 되는데 잘 섬기지도 않고 자꾸 불순종하고 이건 아니야.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 가지고 아무래도 나를 좀 지명해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이 믿음의 조상으로다가 저를 이렇게 선택해 주세요. 해가지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시고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옳은 일이에요. 그릇된 일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릇되고 거짓되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든지 이러면 우리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이런 시간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르신 하나님이야. 그릇된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1.1획도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하나님 말씀 이거 사람이 쓴 건데 이거 뭐 다 그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에 의해서 기록하게 했지만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에 의해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 66권을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해 달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에 다른 계시를 준 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선택한 거예요.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을 한 받고 우리가 구원받는 문제는 우리한테의 물론 제 첫 아담에게는 그런 의지를 줬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족하게 만든 게 아니고 기쁘신 뜻으로 아담을 잘 창조를 했어요. 그런데 아담이 불순종을 한 거죠. 그때는 아담에게는 자유의지를 줘서 불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불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깊은 생각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만세 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그 선택받은 자들을 구원해 주시기로 결심을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자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는 구원하시고 안 하시고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벗어난 거, 그게 그러면은 좀 이게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말도 들어봐야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 심하게 얘기하면 이단 사이비가 돼요, 그거. 그렇기 때문에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완벽하게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이 구원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무슨 어떤 그 행위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목사님 하나님께서 이제 양보하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이렇게 작정하셨으니까 우리도 거기에 뭐 좀 응답하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가지고 한 50% 정도는 우리가 조금 좀 신경을 좀 쓰고 50%는 우리 하나님이 해주시고 그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이제 그런 식으로다가 이렇게 가리키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그 진짜 한마디로 이단입니다, 그거.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언약이라고 그래요.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종교가 막 타락을 하고 중세교회가 타락하고 할 때에 지금까지도 그런 데가 많이 있죠. 보면은 그래도 우리가 뭔가 한 것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묵시록을 계시록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다는 둥, 그 다 이단 사이비의 그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곳곳마다 개혁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세워가지고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오늘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거예요. 세상의 말을 듣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바르게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선택은 애정은 하나님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그 고난이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믿고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하시고 난 다음에 복을 선택하자마자 하나님께서 그 복의 근원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다가 너에게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하겠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자들을 이제 이렇게 교육을 할 때에 우리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제자를 이렇게 선택하시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아주 부드러운 말씀으로 그 당시에 이제 고기 잡는 주로 어부들 또 물론 이제 직업이 다양합니다만은 그쪽에 지역에 있는 분들을 이제 제자 삼습니다만은 그런 모든 고난이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 제자들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고난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모든 여러분들 책임을 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완벽하게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구세주는 메시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찬양 받으실 분은 어떤 누구도 우리가 찬양 받을 아무런 고난도 없고 어떤 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오직 구원의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문제를 그분이 완벽하게 구속사를 완성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분들은 개혁교회 가면은 주로 교리 설교를 많이 하는데 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리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 대한 신분을 우리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괴수지만은 예수님께서 불쌍한 마음을 가지시고 긍휼을 여겨 주셔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십자가 설교를 할 때마다 우리가 힘이 생기게 되고 은혜가 넘치게 되고 자기 정체성을 알게 되니까요. 귀신들에게 사기당하지 않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막 도 닦듯이 교회 여러분들 도 닦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막 애쓰고 힘쓰고 도 닦아가지고 무슨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힘을 받아가지고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이 아예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성령님을 말하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데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성령이 우리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이단들은 자기가 성령이라고 그래 보면은 자기가 성령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성령이 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임재하시면 떠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떠나지 말게 도와 주옵소서. 성령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날마다 올 때마다 나한테 성령 임재하게 달라고 계속 물론 성령은 충만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오죽게 과거에는 내가 굉장히 성령 충만했는데 그거 아니에요. 계속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로 믿어지는 것은 성령을 우리가 성령 세례라고 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을 할 때 아멘하면 우리가 이제 물 세례를 받았지만은 그때 성령 세례는 한 번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 세례 받은 것을 감사하시는 거야. 나 성령 세례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성령 세례는 자주 받는 게 아니고 날마다 받는 게 아니고 한 번 받으니까 한 번. 그리고 이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다가 늘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이렇게 선택하시고 또 제자분들을 선택하시고 모든 목사님들이 개혁교회 속해 있는 분들이 이렇게 설교하세요. 이러면은 제자들이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 예수님 찾아가야지 해가지고 제자가 된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제자로 이렇게 선택하시고 가르치시는 거죠. 가르치는 가운데서도 잘 못 알아듣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요. 잠깐만 까먹고 잘 잊어버리게 되고 또 다시 또 듣게 되고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도 이 하나님 말씀을 완벽하게 다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자꾸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이렇게 또 어떨 땐 틀리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 잘못 알았네. 이거 외국 분들 이름이다 보니까 특히 한국 분들은 이게 좀 익숙하지 않아요 보면은 그래서 자꾸 보니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제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이렇게 그 성경의 인물들에 대해서 해박하지만은 중간에 이제 예수 믿고 한 분들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분들은 이렇게 익숙하지 않아요.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경건의 훈련하는 거죠. 이런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제가 이 순간에 싹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 있죠.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죄를 회개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으로 기도하는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과거에 틀린 거를 자꾸만 이제 올바르게 고쳐 나가는 거죠. 계속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고쳐 나가는 거예요. 보면은요, 우리가. 그래서 그를 이제 우리가 육신의 경건에 육신의 훈련을 늘 하지만은 그런 것처럼 영혼의 이 영적인 훈련도 우린 영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또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다 그래가지고 또 우리가 죄 졌으니까 회개하고 또 이제 회개하는 것은 하나의 지우는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이 저한테 복을 주세요. 그렇지 않은데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복을 주시고 대체적으로 태어날 때 보면은요 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것 저런 걸로 다 채워주세요. 은혜로 충만한 복을 내려주세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제 복을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난 이제 복 받았으니까 이제 끝났다. 마치 난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난 이제 구원의 문제가 해결이 됐어. 끝이야. 끝.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에요. 이렇게 만문이라고 그러잖아요. 우상의 보통 무당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상은 우리의 어떤 소원을 그 우상을 믿는 이런 이제 그 대상이 우상한테 가가지고 이런 것도 해달라고 그러고 저런 것도 해달라고 뭐 자꾸만 요구를 이렇게 해줘서 요구를 해가지고 그 요구가 들어주게 되면 이제 됐다. 그렇지 그 우상에 무슨 교훈을 줍니까?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는 가나안 땅까지 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한 길을 가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되면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넘치고 열매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또 오래 참음과 자부의 양선이 넘치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넘치고 이런 설교를 해야 합니까? 우리는 계속 경건의 훈련을 할 때에 어떤 이렇게 기준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너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는 이제 그 큐티를 제가 안 시켰어요. 한동안 아마 지금도 막 큐티 훈련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혹시 잘못하면은 자기 힘센 사람이 되는 것처럼 마치 무슨 주문 외우듯이 어떤 성경 암송하는 거 좋죠. 그러나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이제 관상기도를 한다든지 어떤 그런 목표를 놓고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해서 쫑얼쫑얼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거기에 귀신이 거기에 그 장난을 쳐요. 거기 보면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되도록이면은 제가 그런 걸 잘 안 시킨 이유가 뭐냐면은 한동안 이렇게 어떤 자아도취에 빠지는 것처럼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으로 정신을 차리셔야 돼. 그런데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만 이 마지막 때가 되니까 요즘 이렇게 앙케이트 조사하고 이렇게 조사하는 사람들 보니까 요즘 이렇게 종교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 그러지만은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없는 것 같으면서도 종교 숫자가 얼마나 많아지고 우리가 그 개혁교 안에서도 이단 사이비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해 보면은요 범죄의 종교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신기한 것들이 자꾸만 나오게 되는 겁니다. 보면은 신기한 걸 너무 좋아하는 게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이 개혁자 칼뱅 선생님이나 또 찌빙글린이라든가 많은 또 정치 쪽에는 아브람 카이퍼라든가 또 독일의 구룬투비라든가 물론 그분들이 완전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전제가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을 믿고 하도 이단 사이비들이 많이 나오니까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그 칼빈 선생님을 잠깐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예수 믿는다고 바로 그 자리에서 그날 죽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때는 계속해서 이렇게 조심시킨 것이 뭐냐면은 영지주의자들이 많았어요.
뭐냐면은 영지주의자라는 것이 뭐냐면 방탕영지주의자라 가지고 예수 믿으면 나는 죄가 싹 없어지니까 그냥 막 살아도 돼. 마치 도덕 폐기론자처럼 우리가 무슨 도덕군자가 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싹 없어지고 또 그 외에 그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거를 주장하는 그런 자들이 많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어떤 그 자아도취에 빠지게 되고 말해 보면요, 카타르시스를 느끼면서 예를 들어 촛불을 갖다 켜놓고 거기에 또 향 같은 거 켜놓고 거기서 뭔가 어떤 힘을 얻으려고 하는 것처럼 자꾸만 이제 이런 식으로다가 이렇게 가게 되면은요, 이게 진짜 입장 곤란해지게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리고 이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마르틴 루터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 이렇게 이제 종교 개혁의 시작을 알렸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냐면은 오직 의인은 자기 행위나 이런 거로 다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마디로 뭐냐면은 칭의, 우리가 의로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피,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졌냐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서 의롭다라고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그게 칭의란 말이에요. 근데 칼빈 선생님은 우리가 성화로 가야 된다. 이제 칭의,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워졌으니까 우리가 이제 성화의 단계를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우리의 무슨 뭐 노력과 우리의 어떤 그래도 우리는 하나의 우리 하나님을 하나의 당신은 하나님은 하나의 영원한 타자다.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다른 쪽의 힘이 워낙 센 분이니까 그냥 하나의 타자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빈둥빈둥거리고. 아니, 관계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관심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분은 전혀 나하고도 관계가 없으니까 전혀 이게 다른 어떤 세계의 이름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아버지와는 전혀 관계가 없으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제 세계관을 주장하는 그런 책들이 지금 뭐 널려 있어요. 보면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보면 우리가 나름대로 그러니까 실존이라는 그 이제 미명 아래 우리가 우리 일을 우리가 해야지. 그저 뭐 하나님이 다 해준다고 그러고 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면 되냐, 그런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의 우리가 일을 우리가 나름대로의 뭘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는 이런 쪽으로 가면 안 돼요. 그건 굉장히 크게 도약하는 겁니다. 마치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구약의 역사에서도 보면은 이스라엘의 그 여로보암하고 북이스라엘 왕들이 전부 다 하나님 믿지 않고 근데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들 절하고 나일보석을 치지 않습니까? 이거를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속이는 거죠. 보면은 우리는 성화의 단계를 가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애쓰고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줄을 서게 되는 겁니다. 멋있거든요. 그래 우리가 뭔가 우리가 뭘 만들자 말이야. 우리도 힘을 막 그러니까 뭐 사람 얼마나 많이 모이고 야 우리 목사님 학력이 얼마나 좋고 뭐 대단하고 능력도 막 나타나고 뭐 그거에 여러분들 시잡히면 안 돼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기억해야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억해야지 돼요. 오직 하나님 말씀 66권을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거 전혀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그런데 현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건 인격적이고 그러면 여러분들 개혁교회 다닐 필요가 없어요. 우리 개혁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오직 종교개혁을 해서 성공시킨 그 개혁자들을 쫓아가는 것이 뭐냐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경 66권을 쫓아가고 오직 성령, 오직 삼일째 하나님만을 여러분들 믿고 많은 분들에게 잘 모르는 분들 육박지르지 말고 잘 이 하나님 말씀으로다가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